꾸세요? 교회 개척 초창기에 한 집사님이 거의 매주마다 저한테 와서 꿈 얘기를 해요. 지난밤에 꿈꾼 얘기를 하면서 그 해몽을 물어보는 거예요, 저한테. 근데 제가 들어보면은 그냥 보통 사람들이 그냥 꾸는 꿈인데 무슨 대단한 영적인 꿈을 꾸고서 얘기하는 게 아니었어요. 평범한 꿈을 꿨는데 자기 나름대로 거기에 영적인 의미를 다 붙여갖고 담아가지고서 이미 자기 자신이 해몽을 다 했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저한테. 여러분, 대개 우리가 꾸는 꿈은 잠재의식의 반영입니다. 염려나 스트레스가 많으면 뒤숭숭한 꿈을 꾸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지금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구나. 그 문제가 무엇인가를 찾고서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를 하면 됩니다. 모든 꿈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꿈으로 생각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렇다고 모든 꿈을 다 개꿈으로 부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우리의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때도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어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은 꿈 얘기가 등장하지 않습니까? 도망가던 야곱이 돌을 베개 삼아 노숙하다가 꿈을 통해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돼요. 이삭이 큰아들 에서에게 내가 너를 축복하고 싶다. 사냥해서 별미를 만들어 내게 가져오라. 그런데 보세요. 27장 4절 말씀이에요.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이런 이삭과 에서의 대화를 리브가가 엿듣게 됩니다. 그리고 남편 이삭을 속이기 위한 일을 꾸미는데 리브가는 야곱을 불러서 눈이 어두운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네가 장자 축복을 받으라고 이제 부추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서보다 야곱이 더 큰 자가 될 것을, 장자의 축복을 받을 것을 이미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리브가는 그 사실을 야곱에게 수없이 말했을 거예요. 네가 형보다 더 큰 자가 된다고 했다. 네가 큰 자가 되게 될 것이다. 수없이 말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때가 왔다고 생각한 거예요. 결국에는 리브가는 이삭이 먹을 그 별미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털 많은 에서로 위장한 야곱은 눈이 어두운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받아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일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을까요?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받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러면 기다리면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장자의 축복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리브가와 야곱은 자기들이 정한 시간에 자기들의 방법으로 야곱으로 하여금 장자의 축복을 받게 했다는 거예요. 이 사건 이후 리브가에 대한 얘기는 성경에 더 이상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도 인생을 어떻게 마쳤는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리브가에 대해서는 기록이 없어요. 이것을 통해서 리브가의 행위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가정이 풍비박산이 된 거예요. 크게 분노한 에서는 동생을 죽여 복수하겠다고 벼르고 있죠.
이런 위태로운 집안 분위기 속에서 리브가와 이삭은 야곱에게 너희 형 에서가 너를 죽이려고 한다. 그의 노가 대단히 크다. 그러니까 그 노가 풀릴 때까지 하란에 있는 그 리브가의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신해 있거라라고 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삭은 하란으로 떠나는 야곱을 붙들고 다시 축복하는데 28장 3절로 4절 말씀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전에는 야곱인 줄 모르고 에서인 줄 알고 축복했잖아요. 근데 이제는 하나님의 섭리를 다시금 깨닫고 야곱을 진정으로 축복하고 야곱을 떠나 보낸 거예요. 근데 길을 떠난 야곱은 해는 지고 캄캄한 밤에 광야에서 하룻밤을 쉬어가게 되는데 28장 10절 11절 오늘 봉독한 말씀이에요. 야곱이 부엘세바를 떠나 부엘세바는 이스라엘 나라에서 가장 남쪽 지역이라 그랬어요. 남쪽 하란으로 향하더니 하란을 향하여 가는데 여기에 보면은 한 곳에 이르러서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그랬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10절 11절 말씀을 쭉 이렇게 묵상하면서 굉장히 마음을 찡하게 하는 그런 장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한 곳에 이르러 해가 진지라 해가 진지라. 지금 사랑하는 부모와 정든 집을 떠나 도망가야 하는 야곱의 처지를 잘 표현해 준 문장 같았습니다. 해가 진지라. 저만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표정을 보니까 해가 진지라. 그리고 절망적 상황 속에 빠져 있는 야곱의 모습을 또 잘 표현해 주고 있는 장면이 또 있는데 야곱이 거칠고 차가운 돌을 베개 삼아 누워 있다는 거예요. 상상해 보세요. 돌을 베개하고 노숙하는데 지금 야곱은 절망적 상황에 빠져 있는 거예요. 아마 그 사냥을 좋아하고 주로 들에서 지냈던 에서가 돌을 베개하고 누웠다 그러면은 그런 대로 낭만적이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형 에서와는 달리 상당히 여성적이었습니다. 주로 집에서 지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어머니의 품 안에서 어머니의 사랑과 보호를 받던 야곱이 이제 집을 떠난 거예요. 집을 떠나 혼자 광야에서 하룻밤을 보내게 됐는데 전에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환경이죠. 얼마나 무서웠을 거예요.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혼자심으로는 이제껏 아무것도 해보지 않았던 야곱이 얼마나 두려움과 걱정하는 마음이 그날 밤에 있었겠느냐는 거예요. 이 돌을 베고 있는 그 작은 모습 속에서 이러한 것들을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것보다도 야곱을 더 큰 절망으로 몰고 간 것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에 의한 그 두려움이었을 거예요. 야곱은 지금 뭐 즐거운 여행을 떠난 게 아니잖아요.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가고 있는 중이잖아요. 근데 이 부엘세바에서 하란까지는 약 800에서 900km. 아주 멀고도 먼 길이었어요. 이것이 야곱에게는 큰 중압감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하란이라고 하는 그곳은 한 번도 야곱이 가본 적이 없는 낯선 이방의 땅이었고
또 찾아가야 하는 라반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어요. 앞으로 가야 할 길이 멀었고 그곳에 가서 어떤 일을 만날는지 몰라요. 삼촌을 만나게 될지도 모르겠고 또 만난다고 해도 삼촌이 얼만큼 환영해 줄지도 몰라요.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야곱은 얼마나 그날 밤이 막막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절망에 빠져 있는 야곱에 이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거예요. 꿈에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근데 여기서 꿈에 야곱이 본 것을 세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하고 있는데 창세기 28장 12절에서 13절 말씀에 보면은 첫 번째는 꿈에 본 적 사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꿈의 사닥다리가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길게 이제 놓여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이 사닥다리라는 말보다는 계단이라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야곱은 꿈에 하늘로 연결된 그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계단을 본 거예요. 천국의 계단이라는 드라마 있었죠. 천국을 향하는 그 계단이 본 거예요. 두 번째는 그 다음 보세요. 12절에 또 본즉, 아까 꿈에 본즉 그랬잖아요. 여기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했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 다음 보면은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천사들이 계단을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고 그 계단 위에는 하나님이 서 계셨어요. 그 계단 위에 서 계신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시는데 보세요. 13절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그 다음에 시작,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 자손에게 주리니, 그 다음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내가 내 삶을 야곱 내 삶을 책임져 주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이 말을 읽으면서 무슨 생각이 되냐면은 이것은 하나님의 종합보험이다 이렇게 생각돼요. 종합보험. 여러분 어떤 어려움을 만났을 적에 보험이 있으면 얼마나 안심이 됩니까? 저도 보험 혜택을 여러 번 받아보았는데 보험료 낼 때는 좀 힘들지만 보험을 받을 적에는 그렇게 신날 수가 없어요. 보험은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은요 자신도 모르는데 조부 할아버지 아브라함부터 또 아버지 이삭에게도 그리고 자신에게도 이어지는 하나님의 종합보험이 들어 있었던 거예요. 그 종합보험의 혜택이 뭔가 다시 한번 우리 13절 말씀 보여주시겠어요? 13,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여호와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라. 그러고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지금 누워있는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보험 혜택이에요. 그 다음 보험 혜택 보세요.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에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 뒤에요. 시작, 땅에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아멘 할렐루야죠. 지금 죽을 만큼 힘든데 이 보험이 다 커버해 주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근데 여러분 야곱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종합보험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종합보험에 가입하게 된 거예요. 성경이 바로 하나님의 종합보험의 계약서예요.
시간이 있으면 제가 여러 군데 찾아서 보여줄 텐데, 이 13절 14절 그 하나님의 약속은 이미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받았던 약속과 똑같은 그런 약속이에요. 그런데 야곱이 특별한 약속을 하나 더 받게 되는데요, 15절 말씀이에요. 모든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은 야곱과 항상 동행해 주겠다는 거예요. 15절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라 하신지라. 아멘. 홀로 도망가고 있는 그 야곱은 얼마나 외롭고 두렵고 불안했겠어요. 자신은 혼자라고 생각했어요. 지금 주로 집에서 활동하던 사람이 바깥으로 처음 나온 거예요. 낯선 환경이 두려운 거예요. 앞으로 하란까지 먼 길을 가야 되는 것도 두렵고요, 앞으로 살아갈 나날들이 다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두려워하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너는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동행해 주겠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계속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지켜 보호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너를 내가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보장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한마디로 이것을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하겠습니까? 걱정하지 마, 내가 있잖아. 두려워하는 야곱에게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있잖아. 내가 다 책임져 준다는 거예요. 내가 책임져 준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야곱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됐을까요? 얼마나 큰 위로가 됐을까요?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아마 저 같으면 감사해서 펑펑 울었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온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하는 명령을 주시면서도 한 가지 주신 약속이 뭐예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시작.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겠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이름이 바로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세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 믿으십니까? 이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가장 잘 표현해 주는 시가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모래 위의 발자국이에요. 아시죠? 어떤 사람이 꿈을 꿨어요. 주님과 함께 해변을 걷고 있는 꿈이었는데 그 모래 위에 난 두 사람의 발자국이 딱 이렇게 나는 거예요. 예수님과 나의 발자국이. 그런데 어느 순간에 발자국이 하나예요. 자기 인생을 되돌아보니까 그때는 자기가 가장 어렵고 고통스러운 시기였는데 발자국이 하나예요. 섭섭한 마음에 주님께 물었어요. 주님, 제가 주님을 따른다고 했을 적에 주께서 나와 늘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런데 제가 주님을 가장 필요로 하는 그 고통스러운 순간에 왜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어요? 왜 이 제일 힘든 순간에 주님은 어디 가셨습니까? 왜 나를 떠나셨습니까? 그러자 주님이 대답했습니다. 사랑하는 아이여, 나는 너를 결코 버려둔 적이 없다. 시련과 고통을 겪는 그 순간에 내가 본 그 발자국은 바로 내가 너를 얻고 걸었단다. 그것은 내 발자국이라는 거예요. 하나 발자국은 얻고 걸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의 가장 가까이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아멘. 우리가 지치고 쓰러지면 우리를 업고 가셨어요. 업고 가신 그분.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다윗은 시편 23편 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시작.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야곱은 지금 자기는 혼자인 줄 알았어요. 근데 혼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셨던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고 계시는구나. 자기가 혼자 지금 있다는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으십니까?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깨달지 못하는 것이 그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주님은 마태복음 18장 20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이 자리에 주님께서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도 믿어져야 합니다. 믿으세요? 하나님께서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여러분이 알지 못한 것이지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세요. 야곱은 넘치는 감격과 은혜로 인해서 자기가 베고 자던 그 돌을 기둥으로 세우고 기름을 붓는데 18절 말씀 한번 보세요.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니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둥은 히브리어로 마체바라고 하는데 단순히 세워놓은 돌을 그냥 에벤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에벤. 근데 여기서 말하는 돌은 에벤이 아니라 마체바, 기념비로서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린 돌이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기가 베고 자던 그 돌을 제단으로 만든 거예요. 마체바. 그 제단 위에 기름을 예물로 드렸다고 했습니다. 그 야곱이 드린 기름, 그 기름은 어디서 났을까? 야곱이 여행길에 가지고 온 올리브 기름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올리브 기름은 여러 가지 용도로 쓰였는데 성전에서는 성전 등불을 밝히는 용도로 사용되었고, 왕이나 제사장을 세울 적에 기름 부을 때 사용되는 것이 이 올리브 기름이에요. 감람유. 근데 또 올리브유는요, 음식을 만들 적에는 식용유, 피부에 바를 적에는 최고의 화장품, 질병이나 상처에 바르는 약으로도 이 올리브유가 사용됐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강도 만나던 자를 사마리아 사람이 그 기름과 포도주로 이렇게 치료해 줬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응급처치했어요. 그러니까 올리브유라고 하는 것은 여행을 떠나는 사람에게 필수적인 휴대품이었고, 하를 향해 가던 야곱도 비상약품인 올리브 기름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아직도 갈 길이 많이 남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소중한 그 기름을 돌기둥 위에 다 부어드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은 루스라 불리우던 그 땅 이름을 베델이라고 부릅니다. 벳이라고 하는 것은 집이라는 말이고요, 엘은 하나님을 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 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영적 경험은요, 야곱의 삶 전체를 아주 송두리째 다 바꿔놓은 거예요. 그 야곱은 더 이상 도망자의 처량한 신세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된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가 처한 현실이 바뀐 것은 없습니다. 부모를 떠나 혼자 도망가는 그 길 혼자 가야 돼요. 더 이상 힘들지 않고 그냥 고속도로가 쫙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으니까 뚫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전히 똑같아요. 가야 될 길은 멀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가는 길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여전히 똑같은 그런 고달픈 길이지만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담대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야곱은 이 절망적 그 상황을 이렇게 표현해 주었던 돌 베개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제단으로 삼고 거기에 기름을 붓고 예배를 드렸잖아요. 그리고 나서 자신의 그 불확실한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놓고 서원 기도를 드려요. 그리고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결단하는 거예요. 20절 말씀에 보면은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시작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21절 내가 편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그랬어요. 자, 이게 서원기도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서원기도. 그러니까 하나님께 무엇을 구할 적에 하나님 앞에서 약속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서원기도예요. 그 야곱은 지금 자신에게 있어서 가장 절박한 문제 세 가지를 지금 구하는데, 야곱에게 있어서 가장 절박한 문제는 뭐냐면은 하란까지 가는 먼 여행길에서의 안전이고, 또 의식주 문제였고, 또 장차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을까, 이것이 그에게서 가장 절박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셔서 나의 가는 길을 지켜주십시오. 먹을 것과 입을 것, 이 경제 생활을 책임져 주세요. 그리고 편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내용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세 가지를 서원하는데, 그 다음 보세요.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시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야곱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라는 신앙의 고백이에요. 여기에서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 되게 하겠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거예요. 다른 우상 안 섬기고 오직 하나님만을 절대 신뢰 대상으로 삼겠다는 그런 고백입니다. 두 번째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기둥으로 세운 집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라는 비전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집이 되는 그 비전은 솔로몬 시대 때의 성전 건축이 이루어졌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주신 모든 소득의 10분의 1을 11조를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서원한 거예요. 여러분, 서원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이걸 해주시면 나도 이렇게 하겠습니다, 혹은 하나님이 이거 안 들어주시면 나도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께 조건을 내걸고 하나님을 협박하는 것, 하나님을 뭐 어떻게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서원이 아니에요. 그것은요. 근데 오늘 야곱이 한 서원을 보면은 하나님과 어떻게 타협하는 그 조건을 내세운 것 같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나의 가는 길을 지켜주시고 먹을 것을 내게 책임져 주시고 편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신다면은, 그러면 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고 꼭 어떻게 그 조건을 내세운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야곱이 서원하며 내세운 조건은 이미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야곱에게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그 약속해 주신 것을 그것을 다시 한번 반복한 거예요. 야곱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에 대한 감사의 표현으로 자신이 하겠다는 그 서원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신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반응이 나타난 거예요. 그것이요. 그래서 서원은 하나님 앞에서 결단인데,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무엇을 하겠습니다, 이 하나님께 서원하는 것은 꼭 필요합니다. 서원이 없는 신앙생활은 헌신하지 않겠다는 말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서원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신다고 하니까 그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야곱이 서원한 거예요. 서원은 함부로 남발하지 말아야 하겠지만은 구체적인 목표를 정하고 그에 따른 서원의 기도를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서원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서원하고 나서 잊어버릴지라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그 서원을 이루어지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서원대로 야곱과 함께 하셨어요. 야곱을 지켜주셨어요. 야곱의 거부가 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야곱이 밭단하면서 20년이 되던 해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불러요. 그리고 내 서원대로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러십니다. 마지막 서원을 이루어 주시려고 그래요. 창세기 31장이에요. 31장 13절. 거기에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말씀해요. 나는 베델의 하나님. 하나님은 베델에서의 야곱을 만나 주시고 야곱의 소원을 기억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걸요.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그 다음에 시작.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마지막 서원한 것을 내가 마지막 그 약속을 이루어주겠다는 거예요. 그걸요. 그래서 그 서원대로 야곱에게 다 이루어졌는데, 그리고 야곱 역시 서원대로 행합니다.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온 후에 하나님께서 서원한 대로 베델로 돌아와 제단을 쌓는데, 35장 6절로 7절 말씀에 보면요,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베델의 하나님을 만나러 간 거예요.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에 엘벳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이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음번에 설교에서 다 설명을 드릴게요. 야곱에게 있어서 베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곳입니까?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곳이에요. 야곱이 어떤 때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가장 외롭고 두렵고 힘들 때에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제단을 쌓고 서원한 것이 베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각 개인에게 베델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베델이 어디예요? 하나님을 만난 그곳. 여러분이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에 찾아오신 그 하나님을 만난 그곳,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힘을 얻었던 그곳, 하나님께 서원하면서 기도했던 그곳이 어디예요? 우리에게 베델이 있어요. 아직 베델의 경험이 없으십니까? 하나님을 만난 체험이 없다면 우리 삶은 흔들리고 두려움 속에 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오늘 바로 이곳이 여러분에게 있어서 베델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실하신 하나님은 야곱과 함께 하셨듯이 우리 삶의 여정에도 함께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함께 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십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에 때를 따라 우리에게 채워 주십니다. 우리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 믿어야 돼요. 믿습니까? 정말 주님을 진정으로 만난 체험적 신앙이 있다면 이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어떤 환경과 어떤 처지 속에서도 담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고 야곱처럼 담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조용한 음성으로 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 속에서 우리의 삶을 간섭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야곱을 찾아가 만나 주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찾아와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의 꿈속에서라도 찾아와 만나 주시옵소서.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변화된 야곱처럼 하나님을 만난 체험적인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와 언제나 함께 하시고 그 어디서나 나를 지켜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체험하며 간증되어지는 생애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서운한 대로 살아가게 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